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을 내일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좋겠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철저함입니다. 철저함. 우리 5월 성품 달력에 철저함이 나와 있는데 반대가 되는 말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자, 그럼 철저함은 어떤 말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가 있음을 아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를 아는 것. 자, 이 철저함이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규모 있고 계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철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가택연금이라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감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 전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아주 똘똘하고 그리고 복음을 아주 깊게 받아들이는 이 오네시모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서 도망을 쳐서 이곳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들이 도망을 치면 붙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골로새에서 사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삼각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내 제자 아니야? 내가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야기하면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 너를 이 종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가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정복전쟁을 해서
그래서 많은 이 양민들을 다 종으로 해가지고 이 부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었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다 형제고 자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게 이 신분제도, 이 양반제도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합니다. 쉬운 듯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 1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성 들여서 쓴다는 게 뭡니까? 연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침을 묻혀 가지고 쓰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침을 묻혀서 쓰고 이런 걸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이 정말 앞뒤에 맞게 설득력 있게 정말 바울이 애를 쓰면서 이 한 장짜리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가서가 구약의 지성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이 아가서가 그 가슴 속에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읽는 가운데서도 정말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백미가 이 골로새서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자기 수발을 잘 들어주고 말벗도 잘 대어주고 그 아들 같은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10절에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 있지 않습니까? 양심.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그 로마에서 그냥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양심을 따라서 이 오네시모를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빌레몬이 섬기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의 공리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 동방에서 들어온 신비주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힘들어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골로새서를 이렇게 쓰면서 그 골로새서를 이제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빌레몬서도 동봉해서, 그리고 이 두 편지를 보내는데 두기고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같이요? 오네시모를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이 한 장 골로새서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서도 이 빌레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지도자가 빌레몬.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빌레몬이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친필 이 빌레몬서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려서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그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의 때는 밥을 먹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한 겁니까? 위로의 말과 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운동하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때와 장소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5절 말씀 가운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지체하지 않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바울을 보시게 되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뭡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건.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점이 미래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쭉 볼 때 과거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의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충분하게 잘 생각하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잘 보시게 되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에서 형제여는 누구겠습니까? 형제여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빌레몬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있다라는 것, 평안함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빌레몬이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을 때 살짝 어떻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과거에는 불의한 사람이고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쳤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가 변화되긴 했지만 그 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의롭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끼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여서 이 로마로 건너온 사람이 지금 내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안다.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레몬, 너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신학교를 운영할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았고 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 학장이 학생에게 명령도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동의가 있어야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일이다.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그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판단을 상대방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참 많이 변했다. 옛날에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불도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의 성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 바울이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그 제가 이제까지 본 DJ 가운데서 정민아 아나운서가 제일 말을 예쁘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때 연휴 기간에 아침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 이렇게 투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이 박스를 접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아침에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는 출근을 합니다. 이러면 정민아 아나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머, 그러셨군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이렇게 출근하는 것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넉넉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청취자가 하시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야,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권해야 되겠다. 그 따뜻한 말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용서해 보셨습니까? 흔쾌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서 안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꽈리를 틀고 계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 용서가 어려운 것은 다시 와주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잊고 살았다고, 나 그 생각하기 싫다고, 나 이제 겨우 잠잠해졌는데 그거 왜 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이게 바로 용서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밝게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예전에 그 수치심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늘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야, 너는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돼가지고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을 해도 이 열등감, 열패감 가운데에서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나의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50살이 넘은 자기가 그 울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도닥이면서 그 말에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가 너 싫어서 한 말이 아니라 엄마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한 말이야. 너는 그 말에 절대로 매일 필요가 없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야. 이렇게 50이 된 자기가 10살짜리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서 위로하였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로부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네시모?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 종 용서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니까 정말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골로새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지도자니까 그 교회 앞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읽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은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까지 이제는 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전하여 준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듣고 빌레몬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종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종이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로마에서 대도시에서 서울에 와서 신나게 살고 잘 살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감쪽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주인의 처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처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들의 만남을 정해준 말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자, 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종이었는데 도망을 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고 믿음의 지체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를 너가 영원히 둘 수 있는 것이다. 형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나는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너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선물을 사주고 우리가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격으로 내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듯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1절로 25절까지의 그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분모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빌레몬에게 있었던,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그 공통분모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 일 권위로 하지 아니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보시게 되면 그 거룩한 보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해악이었던 그 종을 용서하라는 그 거룩한 부담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시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자리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그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용서받았겠습니까? 물어서 뭐합니까? 용서 안 했으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제였습니다. 그 시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노예 해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강화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화도를 우리는 눈물의 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어린 복음으로 방방 곳곳에 강화도 모든 작은 도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획기적인 그 교회가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훈장이었는데 옆 동네 교산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김신이라는 자기 친구가 그 교회당을 그 집에다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무군무부 그 임금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 서양 오랑캐 귀신을 받아들였다고 이 박능이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교산에 있는 그 교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훈장이었던 자기 친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7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우리 이름을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 앞자에다가 일자를 이렇게 하나씩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능일, 신일, 경일, 봉일, 순일, 청일, 광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동네 사람 가운데서 7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것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니 부모가 귀하게 지어진 이름을 지네 맘대로 바꾼다고? 그리고 뭐 지네가 죄인이라고 하얀 도포를 안 입고 죄인이라고 까만 도포를 입는다고? 저것들은 검은 개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김신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는 빚진 자인데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종에서 해방시킵니다.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신이라는 사람이 이 부름도 교동도 성모도 뭐 이런 도서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해서 여러분 이 강화도가 전국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는 그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함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일상의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여 줬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일, 작은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 성경과 같은 가치가 빛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철저함이라는 것은 일에나 말에나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내면의 동기를 잘 이야기하고 잘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철저함입니다. 일에나 말에나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5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